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15페이지 찾았으면은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봄인가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 13일 목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요즘 모두 대학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는 알고 그 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뉴스를 또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대학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대학 수능일 날에는 어땠어요? 추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땠어요? 따뜻합니다. 이제는 그런 징크스도 없어졌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될까, 세월이? 이 기후가 왜 그렇게 변해요? 전에 같았으면 많이 추웠잖아요. 꼭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 때만 되면 바람 불고 춥고 애들이 시험 치는데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10월도 이제 올라서 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역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묶어둘 수도 없고 어디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 우리 살 때 어른들이 이 세월의 한탄을 빨리 흘러가는 것을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노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어른들이 부르던 그 노래 소리가 지금 귀에 쟁쟁합니다.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여나 볼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이렇게 네 지역에다가 이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오늘 공부하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써보냈던 겁니다. 자,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도에 이 지역을 다 둘러봤습니다. 여행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보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림 몇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켈소스 도서관입니다. 옛날에 이때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이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기 다 구경도 하고, 여기 보면은 여신들의 문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 신들을 새겨놓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리 이제 우리는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뭐예요? 뭐같이 보여요? 침례장입니다.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했어요. 우리는 요즘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뭘 해요? 물에서 약식 세례를 모래에 바릅니다. 그렇게 하고 말아요. 원래는 침례는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그게. 그렇게 거기에 가니까 이런 침례 장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문을 해가서 나서 쭉 돌아보면은 이 원형 경기장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네로 시대에 재건된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극장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또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웠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천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속에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리몬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썼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그런즉, 자, 이 그런즉 하는 말은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앞에 너희들이 이러니 간 이 말이에요. 그런즉 하는 말은, 앞에 너희의 말씀은 이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임을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와서 그런즉 그 말은 뭐냐면은 빛의 자녀가 어떻게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빛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주의가 뭐냐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지혜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혜란 것은 어떤 상황을 제대로 잘 깨닫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도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그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지혜이신 분이다. 진리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혜 바꿔 말하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지혜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바울이 말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16절 뭐라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각한대라. 자, 세월을 하는데 그 앞에 각주가 2번 각주가 있죠. 작게. 2번 한번 보세요. 16절 2번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앞에 그 작은 2번 있잖아요. 예, 그 밑에를 각주를 달아난 게 뭐라고 해놨어요? 기회를 사라. 자, 세월을 아낄 때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데 기회를 사라.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 말씀을 잡고 에피소드를 잡고 시편 90편을 봅니다. 8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90편 찾았으면은 3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3절, 4절, 90편 3절, 4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자, 뒷글로 하는 그 앞에도 또 일자가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뒷글로 하는 앞에 일자 밑에
숫자를 밑에 찾아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파멸로. 인간은 파멸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 같아도 주의 목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희 생이 70, 80, 90, 100살 살아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순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모든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세상들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끝에서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인간은 모두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7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인간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풀은 어때요? 풀은 밤새도록 이슬을 맞고 촉촉하게 젖어 있다가 강한 햇빛이 여름에 쬐면 풀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인간의 연약함을 시드는 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겠어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또 봉독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인간이 짓는 죄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은 뒤돌아보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나이다. 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때가 가장 어려웠다. 정말 힘들었다. 그저께 우리 아들 식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되돌아보면은 고생했는 것밖에 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그런 것밖에 추억으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추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추억이 아니고 물론 뭐 추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달픈 추억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은 수고했는 거하고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에 다른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신속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간다 그래요?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날아간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여성이 활 시위를 가지고 그러면은 활이 어때요?
날아가잖아요.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엄청 빠른 속도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생해가 사는데 평생 살지를 못하고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지를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자, 저 앞에서 17절 찾았으면 17절에서 18절을, 자, 3장 17절 18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치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자, 사람이 왜 수고하고 슬퍼요? 인간은 우리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그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열매 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거 뭡니까? 불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면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좀 짓습니다. 여름에 비 올 때는 어때요? 밥 매놓고 밭을 깨끗이 풀어 매놓고 한 이틀 있으면 돌아보면은 어디서 씨가 그렇게 날라왔는지 그것도 씨도 철따라 올라와요. 밭을 아무리 매고 해도 깨끗할 데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깨끗할 수가 있어요. 매고 나면. 왜 그래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땅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네. 그래서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치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우리가 밭에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밭도 안 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한대리의 등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습니다. 출근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땀 안 흘릴까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우리 속담에 천석군 뭐라 그래요? 천가지 걱정. 만석군 뭐예요? 만가지 걱정.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돈 없는 사람들보다 신경도 더 많이 쓰고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이마에 땀은 안 흘릴지 몰라도 마음의 땀은 폭포수같이 흐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키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부유하게 만들겠느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땀을 안 흘리도 됐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을 하면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 결국은 땀 흘리고 알아도 뭐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으로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인간이 왜 죽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흙입니다. 흙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여기가 정점입니다. 아주 젊고 힘있게 살 때 이때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가는 길 해가 언제 가장 이렇게 잘 높이 솟아 있어요? 12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높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2시, 3시 넘어가면 어때요? 해가 서서히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흙에서 왔다가 서서히 이렇게 이제 흙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흙 쪽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파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 이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유턴이라 그러잖아요. 왔다가 도로 돌아가는 것을 유턴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유턴을 해요. 즉, 인간은 뒷글로 돌아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본문 15장 15절 16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 자, 시작. 제가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인생 삶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세월을 아끼는 게, 그 세월을 아끼는 그 세월 속에 기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사요? 지혜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기회를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세월을 아껴라. 너희는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떤 곳이라도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끝나기 전에. 그 기회는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함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옛날같이 정의란 게 없어집니다. 한번 이웃이나 우리 가족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이 없어요. 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44페이지.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자,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 말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자기만 사랑하게 사람들이 정이 없어져 가요?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해지면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요즘 지하철 타보셨어요? 지하철 타보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해요? 모두 휴대폰 들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또 뭐 해요? 대화가 없습니다. 뭐 들고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 하나 하면은 막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지엽도 안 합니다. 지루한 줄 몰라요. 옆 사람하고 대화가 있어야 정이 생기는데 마음이 오직 그런 기계에 뺏겨가지고 거기에 온갖 재미있는 게 다 들어있거든. 죄 짓는 것도 다 들어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가 휴대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란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건 그 단어 속에는 내가 손해를 봐야만이 사랑이 싹트게 되고 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또 돈만 사랑하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란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자, 한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내로 말미암아. 자, 아내는 믿는 아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한 가정에 또 믿지 반대랍니다.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믿는 남편으로 해서 그 아내를 믿도록 만들면은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한 가정에 아버지만 믿고 엄마는 안 믿으면은 그 자녀들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정에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는 안 믿으면은 그 자녀도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한 가정에 부부란 것은 한 몸이잖아요. 그 한 몸이 두 몸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 왜 무정해요? 사람은 이기주의가 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정해요. 정이 없다는 겁니다. 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정, 없으무, 정정자입니다.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또 같이 볼까요? 4절 뭐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다. 요즘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다니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움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지낼까? 모두가 쾌락을 찾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랑을 합니다.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 구경 잘하고 정말 멋있더라, 저떻더라, 저떻더라. 쾌락을 추구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또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것 같으면서도 경건을 부정하고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경건하고 마음으로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추구하고 따라가시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또 17절을 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그 마음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는 주님의 빛의 열매들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돼요? 열매는 봄에 뿌리면 또 새싹이 돋아나죠. 열매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해요.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 자,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이 술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을 한번 봅니다. 937페이지. 찾았으면은 29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자, 이 잠언 23장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사람들이 술에 잠긴 자라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술만 취하면 어때요? 사람이 변해. 했던 말 또 하고 생소추설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잠언 기자는 술 취한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 뭐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술은 수월하게 잘 넘어갑니다. 그 잘 넘어가는 술이 먹고 나면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배 타고 바다 속에 파도 치는데 누워있으면 어때요? 어딘지 하늘인지 어디 땅인지 어디 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왜? 울렁울렁 하니까. 술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은. 그러면서 3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똑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술에 취하면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술은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외국 영화를 TV에서 잠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가 총탄이 맞아가지고 총알이 몸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 군의관이 뭘 먹이냐면은 독한 술을 그 총탄을 맞은 병사에게 먹입니다. 그러면은 술도 꽉 찬 데다가 그것을 또 그 상처에, 수술할 상처에다가 바릅니다. 그래 발라놓으면은 이 사람이 감각이 없어. 술이 취해가지고. 살을 찢어도 몰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35절을 다시 같이 볼까요? 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어때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도다. 술이 취하고 나면은 힘써 수술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술에 취해 방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다시 봅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인을 쳤다. 인이 뭐예요? 도장이란 거예요. 도장이 인입니다. 도장을 탁 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뭘 찍어요? 도장을 찍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면서 그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인을 치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뭘 주세요?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주님 주신, 보증으로 주신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다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이거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술 취하고 방탕 속에는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도 술 취하고 방탕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것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슷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기를 금방 태어났으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잊어버렸어. 그 아기가 어디에 자랐어요? 늑대한테 자랐어. 그러면 늑대한테 자랐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늑대한테 자라도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늑대 소리밖에 못해.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늑대 소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도 세상으로 쏠리 살면은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사람이 돼.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몸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충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또 하라 그런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 19절 같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그리고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시라는 말씀은 시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내용들이 전부 노래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고 열심히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시편들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은 찬송을 해야 돼요. 왜 찬송을 해야 돼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드려야 되는지?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시편 3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너희 의인들아.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의인들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이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입에 찬송이 없는 사람은 그 증거로 주신 입술의 열매를 행하지를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신령한 노래와 노래들로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말씀은 세속적인 노래가 아닌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려진 시편과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의 손길이옵니까?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라는 말은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각자가 내가 언제 감사가 나오는지를 집에 가서 꼼꼼히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하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고 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항상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고 그 가정의 화목과 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